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즉 요셉이 바로 앞에 섰다는 것들은 이제 요셉이 등장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금의 모든 여정이 지금까지는 언제 이와 같은 밝을 날이 거의 올까 희망도 없었고 언제 끝이 있는지 어떤 기대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자체도 없었고 그냥 캄캄한 밤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은 길어도 새벽에 해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밤이 깊지만은 반드시 새벽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등용하실 때가 나타나면 반드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가 오늘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서 요셉을 보내게 누구를 보내?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 요셉을 부르니 어떤 일이 급히 그를 즉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른 이 모든 상황은 지금 급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이제 지금 요셉이 등장하는 그 시간에는 바로 왕이 요셉을 사람을 보내서 부를 때에 이때부터는 급하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바로가 보내는 그 사람도 급하게 움직였을 거고 또한 요셉도 그 말에 순종하여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히 그를 이루는 급히라는 말은 막 달린다, 뛰다. 막 달리면서 뛰면서 급히 달려고 급히 서두르게 하는 상황. 그래서 막 급히 서둘러서 달리듯이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이 옥 감옥이죠. 자, 그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 감옥에서 불러내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를 날도 온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기는 우리 누구도 항변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급히 먹었습니다. 무엇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급히 먹어라. 이 백성들은 이제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나있거든 좋은 환경 속에 이집트 백성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더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여정은 어디까지나 그들은 타국입니다. 즉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타국 위에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 즉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지금까지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요셉을 불러오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 급하게 서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지만은 이젠 그들을 빼낼 때는 급하게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이 복음 이 구원은 즉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것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 때우기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끌려가고 있어. 언제 어떻게 됐든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급박하게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급박하게 움직인 것이 하나,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시간 때우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성취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욕망과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시간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는 것 같아 꿈을 해몽을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또 잊어버렸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요셉은 그 2년의 시간이 내 시간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루하루 감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루하루 천천히 가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긴박하게 지금도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혹이나 요셉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긴장하면서 관찰하고 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때우기 시기로 뭐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뭘 보면 아느냐?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급박한 하나님의 시간이 갈 때는 급히 있어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등장시킬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출발하게끔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집트가 아닌 이런 다른 세상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이젠 지금 이 순간은 급히 서도 이 순간은 감옥에서 종에서 죄인에서 이제는 광명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다른 세계로 출현하는 바로 앞에서 서는 귀한 역사는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즉 왕으로 득위하는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왕 같은 자손으로서의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하는 등장하는 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꿔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에서 감옥에서 광명한 세상의 자유와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한 기점에 분명한 획을 끌 때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새로운 세계로 다른 세계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대강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70년 가고 80년 가고 옛날에 60년 가고 하다가 우리 인간이 죽는 날이 옵니다. 이 죽는 날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종말에 재림을 통해 예수 그쪽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 그날 또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기 오늘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두를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고 우리가 부르실 때는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모두 그들이 우리를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부르면 내놓아. 박교호라는 이름 세자를 부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옥조있던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붙잡고 못 가게 갈 수도 없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떠할지라도 다 내어놓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갈 때에 이 바로 왕은 절대로 안 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9가지 재앙까지도 해쳐도 안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이 불러 6월절을 통해서 지켜야 했을 때 급하게 먹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 양떼를 먹고 출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의 권력이 있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까지 못 가게 가로잡아도 가기 싫어 안 가고 해도 그들은 떠나야 됩니다. 내어놨습니다. 어떻게? 바로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이 그 밤에 백성들이 구할 때 은, 금, 폐물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다 내주면서 나가라고 내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감옥에 관리하고 있어도 그는 감옥의 죄인, 죄수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수복도 다 벗어 떨어대고 다 내놓아야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야. 다 내놓고 버려놓고 그는 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관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잡고 내보내지 않고 못 가게 할 수 없고 안 간다고 해도 안 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다 내놓은지라. 내놓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셉이 첫째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데 이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깎다, 면다는 것이 수염 깎는 거잖아요. 그 말은 빨가벗다 대머리가 되다는 말입니다.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면다여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보다 완전하게 벌거벗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므로 인하여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온 삶입니다. 이 삶은 죄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오해와 불신 가운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왔던 삶입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이 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치 아니하던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으면 사람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삶을 다 깨끗하게 씻고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세로 옷을 갈아입듯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니다. 자, 이 옷을 갈아입는다. 그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이제는 다 바로 정직하게 나타나갔던 의미입니다. 이 옷을 갈아입는다 말은 통과하다, 지나가다, 꿰뚫다, 또 소생하다, 재생하다, 번성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갈아입다. 그리고 달려들다, 돌진하다, 엄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감옥과 완전히 다른 광명한 세계로 출발하는 시점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옥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밤을 지나야만이 아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밤이 옵니다. 그 오는 밤을 지나고 통과했을 때에 다음날 새 날씨 아침 광명한 빛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두 가지 길을, 분명한 확실한 길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가는 길,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대로 가는 길,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심판이,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죽어야만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삶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모두에게 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옷을 갈아입다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갑자기 우리에게 도래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아입은 옷은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옷입니다. 즉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는 모두가 다 죄의 옷,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가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인이 입는 그 죄수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옳은 삶의 행실로 인한 증거의 결과, 그래서 너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깨끗한 그 행실로 살아왔다는 증거를 입증해 주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그대로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석방하고 죄인으로부터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사면을 받으면 그런 정상적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그 결과가 우리의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는가, 죄수복보다 더 추잡한 옷을 입고 지옥 유황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 판결이 되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결과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로 나타나질 때,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오늘 요셉은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분명한 결과는 심판과 같은 게 두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영광으로 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거룩한 영광을 두게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 바로의 버금가는 다음가는 왕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수영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얼마나 급히 서둘렀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급하게 왕 앞에 갔습니다. 그 왕 앞에 가니까 두 번째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내가 꾼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들었는데 들은 적 너는 꿈을 풀면 능히 해석해 준다더라. 네게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해 준다더라. 지금까지 내가 그 꿈을 아무리 모든 술객과 박설과 마술사가 전부 얘기해도 하나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들은 적 너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즉 이 푼다는 말에 해석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푼다 해석해 주더라. 이 해석해 준다는 말은 능히 푼다는 말이 능히 풀었다는 말이 해석해 줘서 말로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아무도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준다더라. 풀도 준다더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책자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에 평안한 이 말은 평안하다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우리가 여기서 샬롬 얘기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말은 샬롬, 즉 평안한 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하다. 그리고 그 속에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번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간에 그 바로 왕이 그 꿈을 꾸고 두 가지 꿈을 꾸고 소의 꿈을 이삭의 꿈을 두 가지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하여 번민하여 잠이 못했고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술객 박수 마술사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해석이 안 나와.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 푼다. 해석해 준다. 그 소리를 관원장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고는 곧바로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얘기하더라. 해석해서 편안히 이 얘기 잘 해준다 얘기하더라. 그 소리를 듣자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에게 평안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샬롬. 그 말은 요셉 자기 자신에게도 이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평안이에요. 요셉이 전하는 사람 꿈을 해몽합니다. 그 요셉에게도 평안, 듣는 바로에게도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래야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새로운 평화가 번성되어가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완전한 행복의 안전한 모습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에게만 평안이 아니라 전하는 요셉에게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샬롬의 평화가 찾아올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가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대답한다는 말로만 대답하다, 응수하다. 그리고 반응을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이 평안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냥 대답만 했다가 대답만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는 반드시 뭐가 반응이 와야 돼. 그 반응이 우린 기쁨이, 그 반응이 우린 정말 행복한 모습의 자세가 내 가슴에부터 내 심장에서부터 가슴이 평안함. 지금까지는 두근거리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엄습했던 모든 불안이 엄려병한데 이런 모든 걸 한순간 이전에 확 펼쳐나가고 평안한 참된 안식의 평화가 내게 찾아올 때에 내 가슴,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의 삶에 내 얼굴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내 입술의 말도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고 불평, 불만했던 원망 이런 모든 게 싹 앗아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말이 입술을 통해서 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평화 대답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이 일어나는 증거가 말, 얼굴, 내 심령의 기쁨 전체 다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증거가 간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요셉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셉도 보이지 않게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대답해 줄 그 요셉에게도 이제는 자기 심령 속에 불안, 초조,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그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 평강 샬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의 선은 이런 아름다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두가 다 평안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성도요 택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쉽고 편한 일이든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통하여 샬롬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 20년의 세월도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바로 왕도 이 꿈을 꾸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받을 과정일 뿐이었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샬롬, 요셉에게도 샬롬, 모두의 샬롬. 그 샬롬의 평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온 세계가 오늘 말하면 공황 상태처럼 7년 풍년 후에 7년 기곤에 7년 풍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쏟고 잘 살았는데 7년 형년에 모든 나라가 다 죽을 고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는 바로와 요셉이 모두가 다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은혜, 능력을 가지고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의 평화요. 이게 샬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응답의 결과가 곧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조건과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도 나쁜 조건도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든 좋은 열악한 환경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룩한 선을 이루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하듯이 오늘 우리도 분명한 어느 기점, 한 기점을 통해서 우리도 등장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새 아침을 맞이한 같이 감옥에서 새로운 세계, 이집트는 한 나라의 이집트의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의 왕 도장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도 가지고 도장도 전부 다 요셉이 맡겼습니다. 실제 통치는 누구? 요셉이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관리는 실제는 아담과 이브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관리는 실제는 우리 성도가 관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요셉은 실망하고 날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철저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조건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장되어질 그날까지 그날 그때를 위하여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반드시 바로 앞에서 요셉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평안한 샬롬의 응답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